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집트에 내려지는 이제 네 번째 재앙인데요. 출애굽기 8장 23절과 24절 이 두 구절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극심한 파리떼가 파라오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의 온 땅으로 들어와 그 땅이 파리떼로 인하여 부패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철저하게 구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구별시키시는 하나님. 어떤 목사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재능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연예인들이요, 무슨 이제 큰 상이라도 받게 되면 어김없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목사가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필요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도 아니신데,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게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철저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얘기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별이 필요하죠. 완전하신 성령을 통하여 섬겨야 합니다. 자, 그 목사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가장 잘 한다고 하는 것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 그럴 때는 무엇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섬겨야죠? 재능이 다 실패를 해버렸는데. 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왜 성경은 육신과 성령을 구분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가 좀 강한 사람들은 이 술이나 이 도박이나 쾌락에 전혀 유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유혹이 안 되는 사람.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또 어떤 학생은 똑같이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쉽게 게임에 빠져듭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게임에 빠져들질 않아요. 한 번도 게임에 빠져들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그 게임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게임이 그를 유혹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인고의 생활을 통해서 성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최고의 강점이었던 이 온유함이 결여되어서 실패를 해버렸어요.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의 부족으로 주님을 저주하며 배반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강점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강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지가 올라섰기 때문에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신앙의 연수가 많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아.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며 성별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이 말씀에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이생에서의 안락을 위해서 세상에 대한 바른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참 좋은 이름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또한 세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실행은 어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발견될 수 있도록 이 설교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 이 둘의 관계는요, 마치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절대로 합쳐지거나 어울릴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의 관장하에 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장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8장 21절부터인데요. 사실은 21절부터 읽어야 하는데, 이제 파라오는 이 세 가지의 재앙을 겪었어요. 세 가지의 재앙을 겪었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의 마법사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파라오에게 직언을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마음은 점점 더 돌같이 굳어져 갑니다. 여러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아집 때문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가 아집 때문에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아집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되지도 않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그 지식 때문에,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20절부터 32절은 이 네 번째 재앙에 관한 내용인데요. 주님은 이집트의 사람들에게 파리떼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지금 구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구별의 목적이 무엇인가 22절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시겠다.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결국 너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자, 구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파라오로 하여금, 이집트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 동일하게 계속 재앙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자연현상이겠구니. 자연현상이구나. 그렇게 치부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연합은 원하시지만 혼합을 주장하지 않으시는 분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언어들을 다 나누어 버리셨죠. 민족들을 나누셨죠. 주님이 혼합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경계도 다 나누어 버렸어요. 민족들이 거주하는 경계도. 그리고 레위기 19장 17절 한번 펼쳐보시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혼합을 싫어하시는지가 나옵니다. 19장 19절에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킬지니라 너는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접시키지 말며 너는 네 밭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배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지니라. 철저하게 분리시키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변질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덮는 그룹이 하나님 보좌를 덮고 있던 그룹이 변질돼 버렸어요. 어떻게 사탄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귀의 천사들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아담이 변질돼서 죄인이 돼 버렸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돌연변이들을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렇게 엄격한 규례들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패와 변질을 싫어하지만 변질된 사람들은 통합과 혼합을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인종 통합이라든가 종교 통합이라든가 언어 통합, 경제 통합, 유전자 변이 계속 이 새로운 종들을 개발했어요. 연구를 개발해서 계속 새로운 종을 만들어냅니다. 유엔을 창설한 것도 바로 제2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모두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들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이죠? 거룩함은 분리죠. 근데 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되었다면 거룩하게 되죠. 거룩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구별하시고 또 나누시고 분리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것을 이게 합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구별시키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민족과 민족을 구별하셨습니다. 본문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재앙을 내리시면서 구별을 두심으로써 이 파라오를 일깨우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일깨우려고 하셨어요. 이 파라오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모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대의 모욕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저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야?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것도 목사야? 라는 비난을 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면요, 그는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과 행실에서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에서도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과 영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별이에요. 단순하게 분리되어서 나왔다고 해서 성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0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나는 너희를 성결케 하는 주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성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말하자면 율법 전체가요, 성별과 구별이에요. 율법 자체가.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백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백성이 아니죠.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매우 싫어하시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 내 입에서 토해내시겠다고. 참, 이 시대는요, 이 시대는 지금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인본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60,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은사주의가 대세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각 교회마다 이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인문학을 곁들여서 강론을 하죠.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를 합니다. 성경을 이론적으로 알고 또 이 교리적인 지식에서 멈춰버리고 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값싼 오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이론적인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천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거룩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별의 문제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좀 더 심각해져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성별에 관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분리를 원하십니다. 죄와 동참하는 자, 악에 동참하는 자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 것인가를 알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을 알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게 참 어려워요. 다른 건 잘 아는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남은 잘 보는데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잘 보는데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못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실 때는 첫째,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시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유가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구별된 겁니다. 둘째는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구별시키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와 있죠.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책임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걸레를 빨아가지고 행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주부가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죄인이 아무리 칠하고, 또 꾸미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근본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죄인들에게 거룩하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바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사람이 거룩하지 않는다. 거룩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듣지 않는다. 자기 책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에게
거룩히 구별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성도들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에요. 우리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란 바로 영생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사악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욕을 보이는, 하나님을 욕보인다는 것은요,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욕보이면서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것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봤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가 이전 생활로 되돌아가서 죄 가운데서 빠져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에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셨지만 세상과 너무나 똑같은 형상, 똑같은 냄새, 똑같은 맛을 내므로써 주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세상에 오염이 쌓여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과도 친구하고 교회에서도 친구하고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차마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왜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느냐, 이런 책망을 듣게 되면, 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니 고리타분하게 이거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따지려 듭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태예요. 세상은 성도들이 자신들과 연합하는 것을 겉으로는 반기지만 속으로는 반기지 않아요. 속으로는 성도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역겨워합니다. 그런데 실족한 성도들은요, 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굳게 붙들고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죠? 주님의 피로 온몸을 씻음받은 성도라면, 온몸을 씻음받았다면 얼굴만 씻어도요, 금방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그러므로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마저 주님께서 해 주시겠지, 주님께서 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셨어요.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주님이 토기장이시라면 우리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번에 받은 구원과는 달리 삶 속에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구별시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거주하는 경계를 통해 구별하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또 23절에는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에 따라 24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니 극심한 파리떼가 바로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의 온 땅으로 들어와 그 땅이 파리떼로 인하여 부패되더라. 자,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는 땅을 구별하셨는데 이 파리는 전염병을 유발시키죠. 이 파리들이 이 음식물을 통해서 이 짐승들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알려진 이 파리의 종류는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약 4천 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많죠. 자, 보건학적으로 분류되는 이 파리과는 뭐 집파리과가 있고 검정파리과, 쉬파리과, 체제파리과, 양파리과로 분류되는데 뭐 체제파리의 경우는 이 수면병을 일으킨다고 그러고 또 척추동물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또 양파리과에 속하는 파리의 요충은 이 소나 양 같은 동물의 내부에 기생해서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이집트에 이 파리떼를 보냈는데 이 파리떼를 어떤 파리를 보냈는지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시편 78편 45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78편 45절 여러 종류의 파리떼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어 그들을 먹게 하시고 그들을 먹게 하시고 그들을 먹게 하시고 개구리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멸하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종류의 파리떼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어 그들을 먹게 하시고. 자, 여러 종류의 파리들이 그들을 먹었다는 것을 볼 때 피를 빨아먹는 파리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파리가 이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사우디에 있었을 때 거의 이제 매주 금요일만 되면 이 야외로 나갔었는데 사막 한가운데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하나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 이제 자리를 잡고 이 숯불을 탁 피우고 이 양고기를 이제 구워 먹곤 했었는데 근데 어디에서 이 파리떼들이 몰려오는지, 주변에 집도 없고, 황무지인데요. 광야인데. 이 뼈다귀를, 먹다 남은 뼈다귀를 이렇게 던지면 이 파리떼가 달라붙어서 뼈 조각이 안 보여요. 아주 새카매요. 발로 밟으면 그냥 다 죽는 거죠. 그 만일 파리떼가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달라붙어서 막 피를 빨아먹는다. 그 괴로움과 고통을 어떻겠습니까? 자, 이쯤 되니까 이제 파라오도 마음의 변화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하니. 자, 이런 파라오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파라오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도 경우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고 가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파라오가 굴복하는 것 같지만 굴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허락하는 척 하면서 결코 그들을 가게 하지 않았어요. 파라오는 이 타협책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이 늘 우리에게 이런 타협책을 제시를 합니다. 파라오의 타협을 통해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계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타협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룰 때 쓰는 미끼입니다. 여기서 이제 네 가지로 드러나게 되는데 첫째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허락하는 것 같죠? 근데 단 이 땅에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라, 이 세상에서 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적당히 세상적이고 시류에 따라서 세상과 친구하며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라 이거예요. 둘째는 이제 믿는 것은 좋은데 너무 세상과는 덩치지 말라는 겁니다. 믿더라도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믿더라도 술, 담배 뭐 다 끊고 세상 친구 안 만나고 뭐 그런 짓은 하지 말고 교회로 나가더라도 할 거 다 하고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신문, 잡지, 뭐 영화관 발길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뭐 양다리를 걸치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적당히 세상을 즐기라. 이것이 마귀가 넣어주는 타협안입니다. 셋째는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더 높아졌죠. 기어이 세상을 떠나야 하겠다면 그냥 완전히는 떠나지 말고 어린 것들을 남겨두고 가라고. 그냥 너희만 가라고. 너희만 믿으라 이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데려가서 세뇌를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이거지. 그들이 커서 스스로 결정을 할 때까지 자유를 주라 이거예요. 애들이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 어려운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그냥 여기서 놀게 두라 이거예요. 너만 믿으면 되지. 너희 가족들의 자유까지 박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정이 더 소중하지 않느냐? 네 번째는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모두 떠나야 한다면, 모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너희 소유는 남겨두고 가라. 완전히 단절하지 말라.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온 집안이 열심히 주님 잘 섬깁니다. 그 재물의 탐심 때문에, 재물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떠나야 한다면 너희 소유는 남겨두고 가라. 완전히 단절하지는 말자. 몸이 떠나도 마음은 이곳에 있도록 하라.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되 너희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것이 마지막의 타협안이에요. 근데 파라오의 타협안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주 단호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정히 여기는 것을 주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보소서 우리가 이집트인들이 가정히 여기는 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희생제로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으리이까. 우리가 3일 여정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하니,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할 자세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엉거주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 이런 단호함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는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고요. 공통분야가 전혀 없어요. 같은 것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모세가 아직까지 어떻게 희생제를 드려야 하는지 잘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이 말씀으로 보면 주님께서 아직 모세에게 희생제에 대한 계시를 주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희생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몰랐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것이 26절에 보면 가정이 여기는 것을, 26절에 가정이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어떤 것을 여기서 포함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경배, 하나님 받으시는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 헌신할 때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이제 할 일을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그에 맞는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부름을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선봉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작전과 전략이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작전과 전략이 없어요. 어떤 계획도 없어요. 그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이 명령을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별시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과 세상과 온전히 구별시키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더라. 이 파라오는 첫 번째 제안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두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그게 한마디를 더하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이 말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게 되면 이 파라오도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파라오도 이제 하나님을 인정했구나, 회개를 했구나. 파라오의 경건한 한마디의 말은요, 자신이 한 말을 충분히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충분히 희석시킬 수 있는 오래된 정치인의 뛰어난 외교적 능력이에요. 이 한마디 말로 이전의 것들을 다 물어 돌릴 수 있는 그런 외교적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가 한 말을 보게 되면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더러운 영의 소유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점치는 여자는요, 더러운 영에 점유당한 이 여자는 보통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목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라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한 후 자신이 마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때요, 교회나 하나님을 덜먹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점수를 주다간 낭패를 당하게 되죠. 교회를 열심히 달리는 어떤 교회 장로가요,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이 회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월급은 주지 않으면서 구제헌금을 하고 선교헌금을 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마치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지만 제때 정확하게 월급을 주는 것이 선교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안 받으시는데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파라오는 모세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처럼 말하면서 거기에 슬쩍 자기의 요구를 밀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더하거나 빼는 이런 강교한 타입입니다. 파라오의 요구를 단 한 가지라도 들어주면 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한 겁니다.
예배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경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과 죄는 멀면 멀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구별되어야 된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의 벽돌과 가마와 벽돌 가마와 고기 가마 사이에서 희생제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 구별된 삶이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검은 천이에요. 흰색 페인트가 떨어지면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과 이집트인들이 거하는 이집트 전역을 완전하게 이처럼 구별시키신 거예요. 구별된 삶이란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고 적당히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가 속죠? 누가 속습니까? 타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적당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틈새를 열어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에 들어오라고. 만약 우리가 파라오처럼 거짓으로 회개하고 거짓으로 굴복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치명적인 속임수를 가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 영적 자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해 보여도요, 거기에 숨겨진 죄를 남겨두는 사람들, 그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버린다고 하면서도 멀리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되면 악한 습관들, 그리고 나쁜 친구들을 이제 멀리하기 시작하지만 항상 다시 부를 수 있는 거리에 두려고 합니다. 완전하게 단절을 못합니다. 성도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죄와 싸울 이유가 없죠. 단순한 죄들을 삼가려 하고 또 피하는 정도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죄와 공존하려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죄를 멀리하지만 영원히 떠나보내려 하지 않아요. 어정쩡한 성별. 여러분, 어정쩡한 성별도 그게 성별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가요,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죄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런 마음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정확한 영적 상태는 지금 파라오와 비슷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은 바르게 섬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는 제대로 안 하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것과도 같은 의미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나의 삶에는 피해와 큰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구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적당하게 즐기고 적당하게 육신적이고 적당하게 영적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죠. 이것은 자신을 점점 더 위선적이고 종교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려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서 떠나가서 파리떼가 내일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주께 간구하리이다. 그러나 파라오는 더 이상 이 백성이 주께 희생제 드리려고 가는 것을 허락지 않음으로써 거짓되이 행치 마소서. 자, 이전에 이 파라오가 개구리를 내보내달라고 얘기할 때 내일 내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좀 당장 내보내달라 그러면 좋을 텐데, 내일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모세가 미리 알아가지고, 내일 파리떼를 몰아내주겠다고.
예? 자, 첫째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 더러운 곳에 빠져 있으면서도 거기서 적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성별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지내기를 원했던 파라오는 이제 파리 때와 하룻밤을 더 지내야 하는 거예요. 죄를 알면서도 성별하지 않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 여기엔 변명이 필요 없어요. 어떤 이유도 성립되지 않아요. 이것은 불신과 회의주의에 빠진 파라오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모세가 이번에도 파라오에게 언제라고 물었다면 파라오는 아마 지금 당장 해달라고 그랬겠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기회를 자꾸 놓치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타협안을 내놓은 이 대가를 주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하나님과의 타협을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타협했는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재물 때문이라면 재물로 인해서 대가가 주어집니다. 잠언 23장 5절에 내 눈을 허무한 데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반드시 하늘을 향하여, 재물은 반드시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예 때문이라면 불명예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파라오의 장께에 넘어가지 않아요. 모세는 파라오에게 더 이상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합니다. 악인들은 장께를 잘 부립니다. 장께를 버려야 할 성도들 역시 이런 버릇을 좀처럼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말을 하면서 뒤에서 따로 행해지는 얄팍한 꼼수들이 넘쳐나고 있죠. 대형교회나 개척교회나요, 그 크고 작음의 차이만 있지 행태는 동일합니다. 이 목사의 비자금이라면 명성교회가 유명합니다. 뒤에서 따로 행해지는 불의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요. 그 자기 마음을 좀 속이니까 좀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속임수는요,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이 내 내면에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0절에는 너희가 나를 주 너희 하나님께 보냈을 때 너희 마음을 속이며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모든 것에 따라 우리에게 선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속이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경우의 수가 나오면 내가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딱 정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속임수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속임을 당하십니까? 주님이 우롱당하십니까? 하나님의 앞에서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 타협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일거양득을 노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지만 영적인 것에는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한 간증들을 들어보면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교회에서 영광을 얻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령을 속이는 간증이에요. 성도들을 속이는 간증이에요.
우리는 악에서 성별을 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둘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 예, 육신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 다 버리고 또 포기하는 그런 아픔이 없었다. 내 안에 만약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걸 다 버렸는데요. 딱 한 가지 안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취미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예, 건전한 취미생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제 취미생활을 하는데 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제 이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를 낳고 보니까 개체수가 많아졌어요. 한 마리를 돌볼 때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렸는데 개체수가 늘어나서 강아지가 몇 마리 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을 빼앗기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취미생활이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안 보면 TV를 보게 되는 것처럼 나는 주를 위해서 다 버렸다. 뭐 좋아하는 거 다 버렸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못 버리겠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펼쳐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라.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 결론은 우리는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파라오는 재앙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의 원인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받는 고통 역시 대부분은 죄에서 기인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자주 오해를 하는데요. 세상이 겪는 대부분의 재앙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데서 기인이 됩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무지. 이런 무지는 우리가 빨리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려고 하신 겁니다. 이집트와 저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참된 성도가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지게 하겠죠.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알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들 교회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